다니엘서 9장인데요. 오늘 9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8장 9장 전체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설교하면서 구절들을 많이 보겠고요. 우리가 봉독하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한즉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제가 어제 오후부터 좀 이 목이 칼칼해져 가지고요. 전혀 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감기 기운이 잠깐 오면 저는 이렇게 기관지가 약해서 그런지 목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높으면 기침이 나니까 제가 오늘은 좀 소리를 낮춰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되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면서 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오고 참 잠자기 좋은 너무 좋은 컨디션이 다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8장과 9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8장과 9장. 이 8장은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을 다니엘서 7장에서 나누었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꾼 꿈 그리고 환상을 해석을 했지만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들을 환상에서 보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보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 네 짐승들의 환상과 또 인자, 구름 타고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 보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끝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인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포일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네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을 때가 이렇게 다니엘서 7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타임, 그 때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그 이미지들, 그리고 숫자들이 나오죠. 이 다니엘이 그 네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죠. 원년이었을 때에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 8장의 환상은 언제 보았는가? 1절을 보게 되면 8장 1절.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처음에 본 환상이 7장의 환상이죠. 그것을 보고 3년이 지난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의 환상과 8장의 환상의 시간적인 갭은 한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7장의 환상에서 짐승들이 아니라 짐승들 같은 괴물들을 본 거죠. 그래서 사자와 같은 짐승이었죠. 사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 사자 등에 독수리 날개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짐승이죠. 곰 같은 짐승이었고 표범 같은 짐승이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짐승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짐승들이에요. 두 짐승을 보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순양과 순염소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어디서 보았는가를 밝힙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수산성이라는 곳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그러니까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에서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서게 된 것이에요. 네, 거기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인지 우리가 8장을 읽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다니엘이 환상에서 순 양을 보았는데, 이 양이 두 뿔이 있는 양이었습니다. 두 뿔이 있는 양인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고 강하였습니다. 양을 보았는데, 순 양을 보았는데 두 뿔이 있어요. 두 뿔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고 강한 뿔이었고요.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막 들이받는데 그 순양을 감당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후에 첫 번째 양을 보았습니다. 두 뿔이 있는 양, 그 뿔이 길이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염소입니다. 순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순 염소가 서쪽에서 등장하는데 순 염소의 눈 사이에 뿔이 있는 것입니다. 뿔. 자, 양에는 뭐가 있었죠? 순 양에는 뿔이 몇 개예요? 2개. 순 염소에는 뿔이 하나. 눈 사이에 뿔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순 염소가 순 양을 공격하는데 이 순 양이 염소를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엎드려집니다. 그 이후에 순 염소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눈 사이에 있었던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뿔이 납니다. 재미가 없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해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순양과 순염소가.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이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자, 두 뿔 가진 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두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할 때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처음에는 두 나라였습니다. 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중에 어떤 나라가 강했을까요? 페르시아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세계사를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에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공부를 싫어하시는군요.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지, 메대 지역은 여러분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시작은 같이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하여서 메대를 흡수합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난 순 염소는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2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라. 자, 페르시아 제국은요, 메데 바사 제국은 주전 530년경에서 330년 정도까지 2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았는데 순양이 순염소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 헬라가 메데 바사 지역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염소 중앙에 있는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고 했는데 그 첫째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첫째 왕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큰 뿔, 그 중간에 강한 뿔이, 눈 사이에 있는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의 사망의 원인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그를 이제 음모로 죽였다 그러기도 하고, 또는 지병으로 죽었다기도 하고, 그의 죽음의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알렉산더 왕이 32살에 32살에 이른 나이에 죽고 그에게는 후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리스 제국이 헬라의 네 장군으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지마쿠스,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은 아나요? 프톨레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셀루커스. 예. 다 모르시군요. 예, 아주 좋아요. 이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라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이 이 네 왕국으로, 네 제국으로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환상이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네 개의 뿔이 났죠, 그렇죠? 하나의 중앙에 있는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났어요. 그 네 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납니다. 그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영화로운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이, 이 네 번째 뿔에서 난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뿔은 셀루쿠스 말씀드렸죠. 셀루쿠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또 다른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작은 뿔이, 자, 네 개의 뿔 중에서 셀루쿠스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는데, 그 뿔이 무엇을 할 것인가?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며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뿔이,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루살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그리스의 네 왕국 중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라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주전 167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네 번째 뿔에서 난 작은 뿔은요, 바로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 괜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레니즘의 확장을 그의 통치의 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고 멸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려서 안식일에 2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악해버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금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어린아이들의 할례를 금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고 성전 제단에 부정한 음식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들이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돼지죠, 돼지. 돼지고기를 이 성전에서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의 가증한 만행의 그 절정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신을 대표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예언대로입니다. 이 에피마네스의 만행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힘이 없었죠. 근데 정말 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 패밀리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절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군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8장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에요.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전 550년, BC 550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한 것은 그 이후 200년 정도 후였습니다. 주전 330년. 그리고 그 작은 뿔의 예언, 그 뿔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그 예언의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의 등장은 주전 16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을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언과 예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의 예언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얻을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의 예언.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철저하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의 예언 또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디사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9장에서는요, 이 9장에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때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는 BC 538년경입니다. BC 538년경. 이것은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을 보고 약 1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9장의 시간적 갭은 12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것.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 분명히 70 years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7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확하게 70년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차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1차 귀환한 때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기 2년 전의 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은 이미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6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몇 년만 남은 거? 이제 2년만 남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 포로 기간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기뻐하며 축제를 한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상징입니다.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몇 구절만 살펴보면 다니엘서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몇 구절을 보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임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이 다니엘의 회개 가운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으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회개 속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나이다. 우리가 저들이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지은 죄가 뭐가 있나요? 그는 이 불신의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각오를 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조상의 죄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뭐라고 기도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졌나요? 죄 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죠? 누구 탓이지? 남 탓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 뉴스를 접해서 아시지만 정말 대혼란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누구 탓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포로 기간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하고 축제하기보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70년이 이제 2년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요? 왜 그런 것인가요? 도대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의 환란의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끝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경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다니엘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사가 등장하고 바사가 무너지면 헬라가 등장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받고 거기서 제사조차 드리지 못한 날이 올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끝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철저히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얼굴 빛을 비추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비춰달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피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고 주님 우리를 우리의 눈으로 지켜달라는 것이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18절,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가 또다시 범죄할 것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의 끝이 이스라엘의 역경의 끝이 아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가 또 범죄하고 넘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살아보셔서 아시죠?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선입니다. 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지만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면 인생의 역경의 끝이 아닙니다. 바사가 찾아옵니다. 헬라가 찾아옵니다. 로마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굿뉴스예요, 밴뉴스예요? so.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이 알았던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바벨론의 문제가 지나면 바사가 찾아오고, 바사가 지나면 헬라가 찾아오고, 헬라가 지나면 로마가 찾아오는 지속되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주의 눈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축제하지 않았습니다. 파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인재와 보호를 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들떠 있지 않았어요.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역경의 끝이 아니면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죠. 바벨론이 지나면 바사가 오고 바사가 지나면 헬라가 오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께 오직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평생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서든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느끼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할 수가 없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환난으로 인해서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역경의 끝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 2년 남았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가 또다시 그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경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드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벨론이 지나면 바사가 오고 바사가 지나면 헬라가 오고 헬라가 지나면 로마가 오는 지속적인 인생의 연약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